이스라엘에 다녀왔으니 다녀온 이야기를 가끔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남자들이 대부분 머리에 요만한 헝겊으로 된 동그란 것을 여기에 얹고 다닙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키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잊어먹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일행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머리다 쓴다. 쉽게 말하면 꼴에다 쓴다. 골을 위에다 쓰는 키파니까 꼴키파다. 아주 저에게 명쾌한 해석이라고 기억이 잘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골에다 쓰는 키파, 골키파라고요. 남자들은 그러고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던 것을 이번에 한번 봤어요.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이슬람 여인들이 히잡을 쓰거나 조금 더 길게 차도르 또는 니캅 또는 온몸을 뒤집어 쓰는 부르카 이런 걸 입는 것은 보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유대인 여성들 가운데 좀 독특한 게 보여요. 스카프를 쓰는데 머리 날릴까 봐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스카프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갖고 올려요. 그래서 스카프로 머리를 싹 감싸요. 요래고 다녀요.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관광객들은 대부분 모자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모자를 안 쓰나? 여자들은 또 왜 전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스카프를 하고 다니지? 그래가지고 예전엔 안 보였어요. 근데 요번엔 제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이드 선교사님에게 여자들이 왜 전부 다 스카프를 씁니까? 그랬더니 설명이 유대인 규정 중에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민머리를 남성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서는 그렇게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에서도 못 봤고. 하여튼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예, 종교적 의도나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예배당을 방문하는 날에는 가이드가 늘 아침에 주의를 줍니다. 남자들 반바지 안 됩니다. 여성분들 짧은 치마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벨라라고 하는, 명칭은 굴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굴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만한 큰 건물이에요. 높이는 조금 얕고 넓이는 더 큰 건물인데 그 안에 관이 있대요. 아브라함의 관, 사라의 관, 이삭의 관, 라헬의 관, 그런 관이 사방에 있어서 통틀어 막벨라 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서로 달라요. 이쪽 부분은 유대인 구역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쪽으로 입구가 되면 거기는 이슬람 구역이에요. 거긴 유대인은 또 절대 못 들어가요. 저희는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슬람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유대인 구역에 들어갈 때는 별 복장에 간섭이 없었는데 이슬람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성들은 그냥 들어가고 여성들은 그곳에서 주는 특별한 복장을 걸치라고 해요. 망토 같은 거 하나 하고요. 위에 모자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우비 있죠. 우비를 입은 것처럼 꽃갈 모자 이렇게 하고 망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고,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도 다 그렇게 입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모님들 5명이 이렇게 섰는데 전부 다 꽃갈모자 쓰고 망토 걸치고, 이게 만화 영화 보는 것 같고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해요. 또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가 그 황금돔 사원 있죠. 금빛 나는 둥근 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이슬람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정작 그 사원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멋진 데 왔고
날이 너무 좋아갖고 황금돔이 막 빛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으라고 이제 자유시간을 줘서 멋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막 손도 벌리고 만세도 하고 크로스도 하고 막 목사님들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오더니 손 내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경건한 지역이니까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말래요.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분,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니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돈 터치, 돈 터치. 불륜도 아닌데. 네. 이유는 똑같아요. 여기는 경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예, 다양한 종교적 목적에 의하거나 자기들 종교적 교리에 의한 이런저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그와 같이 신성한 장소가 있고 신성한 인물이 있고 신성한 기물이 있고 신성한 행동, 수단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것들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결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요구받지요. 또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그곳을 방문해서 순례해야 한다거나 종교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꼭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지요.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직 기독교에는 그러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여 여기가 신령한 곳이다, 여기가 신성한 곳이다 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에 대하여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경에 언급되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여 신성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탄생 몇 주년, 서거 몇 주년 그런 기념식이 없고요. 그 사람의 공로나 업적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그 사람의 기념비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려 놓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절대로 기념관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제 이름을 딴 무슨 재단이라는 둥, 무슨 기념사업회 그런 걸 만들지도 말고 운영하지도 말라고요. 또 기독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동들 중에 유독 특정한 행동들에 대하여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기에 이래야 한다라고 권고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수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거룩이라고 하지요. 기독교가 거룩한 근거, 기독교가 거룩한 내용의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 세상의 어떤 우상과 다르기에 기독교의 종교 양식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완벽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을 가장 짧게 표현을 해봐라. 거룩의 내용을 잘 표현한 그런 단어를 하나 골라보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꼭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 기독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껏해야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인간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설령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벗어나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에 인간을 위해 친히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준과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해 주셔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규정을 만들어서 인간을 제한하거나 인간을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요새 수요일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외부에서 여자 권사님 두 분께서 공부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갚으라고도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 그래요. 그리고서 하루는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을 썩으세요? 왜 인간 때문에 그렇게 속 썩고 수고를 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우리 누림신학의 본질에 가까워 오시는군요. 예,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하는 것, 그 일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그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갸우뚱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예, 또 이제 궁금하면 오시겠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간을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종교적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준행하라, 인간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정말로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서는 메대의 관료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을 칭송하는 듯한 내용으로 왕의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적 금령을 만들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항이 아주 고약한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다, 그게 고약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고 정해준 사람에게만 구하라 라는 조항, 그 조항이 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 곤고한 환경에 있는 사람, 난처한 경우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구해야 됩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도 구할 수 있어야지요. 왜? 절박하니까, 왜 힘드니까, 왜 어려우니까.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뭐 사람을 가리겠고 대상을 가리겠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위험해, 내가 곤고해, 내가 힘들어. 그러면 이 신에게도 구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구할 수 있고 저 왕에게도 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구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든지 제발 좀 도와줘라. 그럴 수 있어야죠. 그럴 수 있어야죠.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 하나님 외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보면, 특히 십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그거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한 거 아니냐.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절하거나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막는 통제 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절박해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네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서도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엄격한 통제 규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면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그 시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행하고 가르쳐주고 증명해 주신 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해 보이신 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너희가 굳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것들에게 절할 필요가 없고 그것들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지가 아니고 제한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방책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다른 신께 구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하세요. 다른 데 구했더니 응답이 와갖고 제가 나아졌습니다. 예,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괘씸해서 나는 그 꼴 못 본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배타적인 분이 아니라 나 하나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왕의 금령, 종교적 조항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10절,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다니엘을 미화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와,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지 왕의 금령을 어길지언정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나 여호와의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을 모르는 메대의 관료들은 당장에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지요. 자, 그때 좀 기이한 장면이 발생합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왕은 처음 봅니다. 지금 62세 된 왕이 82세 된 총리를 구하려고 이렇게 근심을 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있다니 새삼스럽습니다. 아마도 왕과 관료들이 권력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행여라도 왕이 다니엘을 도와줄까 봐 관료들이 왕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게 15절.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야, 다니엘을 내비둬라, 건들지 마라, 그래 버릴 수도 있는데 왕이 자기가 금령을 만들었으니 그 금령을 고칠 수 없다는 게 메대와 바사의 전통이니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주 난감해합니다. 자, 왕이 좀 왕답지 못하고 찌질해 보이는 모습.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야, 다니엘 모함하지 마, 다니엘 건들지 마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데 왕이 자기가 금령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길 수 없으니까 이 관료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대신 마음이 안 좋아서 막 근심하고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마다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왕의 입장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명색이 왕이라면, 금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유리해도 혹은 자기에게 불리해도 일단 만들어진 규례는 지켜야 한다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야 왕의 위엄이 서고 그래야 왕의 통치가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왕이 이럴 때는 이런 금령을 내리고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금령을 바꾸어 버리면 왕으로서 신뢰를 잃을 거다라고 걱정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논리적으로는 맞고 사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당황해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혹시 이런 소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아우, 제발 한 번만 봐주시고. 길이 없을까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지요? 안 하시나? 저는 자주 하는데. 을질이 하도 이 을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예.
또 뭐 다 운전하시니까 가는데 해필이면 가는 순간 교통신호가 색이 확 바뀌어요. 그래갖고 앞불사 그리고 갔는데 앞에서 경찰이 일로 오라 그래.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왜 다 지나가는데 나만 잡냐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다고. 바빠서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고 지금 계약하러 가는 중이고 아이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런 말들이 모두 저기요 원칙을 어겨주세요, 예외를 만들어주세요, 금령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금령을 만들었으면 아무리 상황이 그럴지라도 금령을 지켜야 한다. 예, 그건 그냥 이론이고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왕은 금령을 어겨도 본인이 손해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금령을 바꾸어서 다니엘을 건들지 말고 그냥 살려둬라 라고 한다고 해서 왕이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도 왕은 내가 왕의 금령을 어기노라 그러지 않냐고 그냥 두고 새로운 금령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금령이 앞의 금령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혜를 쓸 겁니다. 예, 왕은 어떠한 금령을 내려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금령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경우 곤란을 겪는 거죠.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당장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런 역경에 놓인 사람은 왕의 입장을 고려하고 왕의 권세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거나 왕의 금령을 왕이 어긴다면 왕의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염려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그렇게 절박한데 어디 뭐 왕의 입장을 고려하고 왕의 위신을 생각해 줍니까?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특히 이 을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을이면서 자기가 늘 절박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잘 못 세우고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래도 통치자인데, 그래도 왕인데 왕의 위엄이 있어야 하고 왕의 권세가 있어야 하고 왕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요, 왕은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생각하고 왕이 유리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백성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백성이, 특히나 위기에 처한, 곤고에 처한 백성이 왕의 권위 염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절박하면서도 아유, 그러면 저쪽 사람이 곤란해질 텐데 그걸 염려해요. 그런 걸 고양이 쥐 생각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쥐가 무슨 고양이 입장을 배려하고 쥐가 무슨 고양이의 상황을 고민합니까? 아니요.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또 다 설교 끝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쥐하고 고양이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금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면서도 그 금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도 맞이하지 않다 이런 행동을 하는, 그래도 왕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왕의 그런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금령을 세운다면,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언을 주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왕처럼 금령을 세웠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금령을 지켜야 한다, 금령을 만든 왕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원칙을 고수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르실까?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권세가 높으신 분, 말씀대로 행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다고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떻게 처신하실까?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백성의 처지에 변수가 생겼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변수가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원래 너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와, 이거보다 너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됐다. 그래도 어떡하냐? 그건 너의 입장이고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내가 일단 말했으면 내 말을 지켜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위험이 달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말한 대로 하리라 라고 하실까요? 자, 반대 상황.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변수가 생겼어. 아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참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니?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내 약속을 넘어서면 내 위신이 떨어지고 내 약속을 넘어서면 나는 뭐가 되겠냐? 네가 조금 손해를 봐라. 더 좋은 일보다 나중에 내가 해줄 테니까 일단은 내 약속대로 가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예,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낭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말한 것처럼 왕의 금령을 세웠고 그 누구보다 그 금령을 세운 왕 자신이 먼저 왕의 준칙을 지켜내야 그래야 기준이 되고 그래야 원칙이 되고 그래야 통치가 되고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에게 편한 쪽으로 주장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대표적 호칭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지독할 정도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왕은 기준이 왕이었어요. 왕의 수준, 왕의 명예, 왕의 위엄, 왕의 권세, 왕의 자존심, 이 왕의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니 내가 세운 금령이 혹시 불리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 예, 철저하게 왕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칙은 철저하게 인간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깎인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천박해진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절대적으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안해하시고 인간이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민망해하시고 인간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신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보존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 중에 신앙이 강직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쥐가 고양이 염려하는 것처럼 죄인 주제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언도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준행하시고 예언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언제?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될 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혹시라도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인간에게 해가 될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조금 더 불리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말씀을 깨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기본은 그 말씀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유 하나님식이나 되셔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바꾸셨네?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라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인간에게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위신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확 깨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그러죠. 아니 하나님 먼저 약속 깨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믿어? 그렇게 조롱할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직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도 바꾸어 정말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칙주의라는 게 뭐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어길 수 없다, 나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 그게 원칙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뭐냐, 나는 인간을 복되게 한다, 그거예요. 그 인간을 복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는 것도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짓을 당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는 저 인간을 복되게 하고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진행해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권위, 죄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금령을 만들고 금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저렇게 쓸데없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예, 백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쓸모없고 백성이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 다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그게 하나님의 권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다른 것에 가서 구한다 그랬는데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잘하였도다.
네가 행복해졌느냐? 기쁘도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혹시라도 다리오 왕의 그 간절한 심정을 보고, 이야, 왕이면서도 자신의 금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말 멋진 왕이구나, 이렇게 존경할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이그, 다니엘을 사랑하려고 구출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도 못하는구나, 찌질이. 예, 기껏해야 자기 권위 하나 지키자고. 아니요, 정반대로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를 건져내기 위하여 왕의 금령도 불사하며, 그리하여 관료들의 비난도 불사하면서 기어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신하를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머지 신하들이, 야, 우리 왕 멋진데, 우리 왕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도 내버리는 정말 멋진 왕이구나, 뭐 그 정도 나와야죠. 물론 다리오 왕, 죄인 왕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권위, 자존심, 명예도 다 내어놓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가볼까요? 다리오 왕이 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왕의 금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끼는 신하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예, 우유부단함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왕으로서 이 정도면 참 죄인으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자, 밤새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요. 아니,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쉽게 사는데 지는 아무 일도 안 해놓고 괜히 금식하고 괜히 오락 안 하고 괜히 잠만 못 자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찌질대고 있고. 여하튼 다니엘이 살아는 났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굴 탐방. 굴이요, 굴. 정말로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굴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 억울한 자, 분한 자, 원망하는 자, 그런 자 600명이 모여서 지냈다고 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굴이 얼마나 길래 600명이나 있어?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밧줄을 내어서 그 밧줄 붙잡고 있으면 끄집어 올렸다. 그런 구덩이 이야기, 굴 이야기, 또 사자들의 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굴이라고 하면 저도 산을 자주 갑니다만 뭐 무슨 굴, 덕유산에 있는 오수자굴, 그래도 뭐 5m도 안 돼요. 뭐 그냥 요만해. 또 이제 대신 고수동굴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좀 길고, 환선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좀 길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굴이 도대체 어떤가 그랬는데 요번에 가이드가 저희들을 굴 탐방을 시켜줬어요. 그 아둘람 굴도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굴이요, 일단 커, 깊어, 또 길어. 겁나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땅에서도 이 물 구하기가 힘드니까 굴 속에서 살으려고 하니 그 굴 속에 이 물 모아두는 수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600명이 체육대회를 해도 되겠다.
아주 커요. 아주 커. 하나 재미났던 건 그 굴에 가보면 그 우리나라 그 옛날 초가집 같은 데 보면 제비집 있잖아요. 제비집 이렇게 된 거. 고만한 크기에 벽에 다 뚫려 이렇게 파 있어요. 이렇게 제비집 같은 게 많이 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저 요렇게 된 거는 뭐냐? 요렇게 파는 건 요렇게 파는 건. 그랬더니 그게 비둘기 집이래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낮에는 나가 놀다가 밤에는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둘기를 길러가지고 그게 일종의 사업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질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굴이 참 크고 길고 그 중에 이제 일정 구간을 우리가 걸어도 가보고 기어도 가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비둘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여기에 비둘기가 몇 마리 정도나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모님이 100마리, 그러니까 아니요, 훨씬 올리라고. 어떤 목사님이 2000마리, 아니라고, 훨씬 더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죠. 60만 3,550마리. 출애굽한 숫자요. 그랬더니 아니래, 더 올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정답이 대략 200만 마리까지 들어와서 한대요. 제가 이 이야기라는 건 굴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장소가 큰 게 아니라 굴 자체가 굴로 계속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아둘람 굴도 가봤고요, 아브넷에 있는 굴도 가봤고, 팀나 광산에 있는 굴도 가봤고, 다양하게 이렇게 가봤는데, 굴에 대한 저의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굴이 하도 꼬불꼬불해서 다니엘이 사자들을 잘 피해 다녀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자,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러한 조치가 합당합니까? 이러면 왕의 권세가 세워집니까? 아니, 그동안은 관료들이 다니엘을 참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은 관료들의 음모와 왕의 묵인, 그것으로 인한 공범, 합작이잖아요. 관료들은 의도했고 왕은 어쩔 수 없는 듯 묵인했으니 공법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갑자기 금령도 없이 왕이 지극히 개인적 감정으로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 이거 합당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공정하냐고요? 아니, 앞에서는 왕의 금령을 왕조차도 어길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조치 하나도 안 하더니 이번에는 왕의 금령과 아무 관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죽여버리면 되냐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거, 특별히 종교와 관련해서 어이가 없는 게 25절 이하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 감격하며 고백하며 찬양을 나열하는 것,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실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입니다. 질문,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벌한 모습, 잔인한 모습, 엄중한 태도를 보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모함했냐고 하나님이 관료들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왕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나 형벌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온갖 일을 다 당하면서도,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욕적 언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한 가지도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읽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위험으로, 그렇게 권세로, 그렇게 무기로 등장하시고 일하신 적 없습니다. 예. 본문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 누구예요? 왕뿐이에요. 저는 그나마 왕이 이래서 다행이지 다니엘이 그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다니엘이 굴에서 딱 나오더니 왕이시여, 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습니다. 보셨죠? 왕이시여, 당장에 저를 참소한 저 관료들 죽여버리시고 그런 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그랬으면 제가 다니엘하고 절교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보세요. 지금 다리오 왕이 한 행동, 이런 행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본인의 신앙이 경건해지고 본인의 신앙이 강직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종종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봤거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희들 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아봤어, 내가 경력 체험해봤어, 내가 하나님을 겪어봤단 말이야. 그따위로 해갖고는 다 틀렸어. 내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돼. 당장 다 받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게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여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면 그 자비를 감격해하면서 그 누구를 대할 때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는 자비를 입어놓고 갑자기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죄의 원리가 동원되고 죄의 방식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이것이 더욱 영향력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마음과 방식과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 좋아 보이는 방식, 아무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원리가 있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오르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가 가장 좋아라고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받은 자비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고 그게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몰라서 그래. 경험 안 해본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따따봤다가 많아.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체험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틀려. 그거 다 엉터리야. 다 죽었어. 아니요. 왕이 자기 신하 하나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 왕의 권세 하나, 왕의 위엄 하나 지키자고 쩔쩔매다가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기세등등해서 금령도 내리지 않는 채 즉각적으로 신하들을 죽여라, 처자까지 죽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떨며 두려워하라. 이거 망발이고 이거 망언이고 이거 망동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누림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 규례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 어떤 강제적 표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사의 세력이 강해질 때 그 중간에 메대 다리오 왕이 2년간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때까지도 무사했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도 또 무사했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 때도 또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사건을 보았는데 과연 다니엘 삶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이 유다에 머물 때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유다의 18번째 왕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1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왕의 통치 연대를 따져보면 그 앞에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다니엘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엘리야김, 20대 시드기야. 즉 이 유다에 있을 때 유다의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전에 애굽에 의하여 8년간 압제를 받고 다시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요. 그러다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나는데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왕이 6명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또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또 메대에서 바사로 또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어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바뀌었다고만 아시면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나라로서는 한 5나라의 압제를 받고 그 압제받는 기간에 왕이 최소 14명이 바뀌어요. 이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지난번 82세가 된 그때에도 관료들에게 모함을 받는데 왕의 신하 중에 유다에서 끌려온 자, 그 끌려온 자라고 하는 낙인을 80년째 달고 살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듯 계속 모함과 고발과 참소와 이런 걸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무 일도 없었다, 시련과 난관이 없었다, 하는 일마다 일취월장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애사가 있고 경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지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건 번성했다, 창대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잘 지나갔다, 통과했다, 건너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다니엘에게 정말 많은 시련이 왔고 정말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잘 넘어갔고 모든 역경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다니엘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의 삶이 아무리 나라가 바뀔지라도 아무리 왕들이 바뀔지라도 아무리 참소와 고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잘 건너가게 하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그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아마 다니엘보다 더 절박하고 다니엘보다 더 급박한 그런 상황도 많이 겪으실 거고 지금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신 세월이 80년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왕이 어떤 금령을 내릴지언정 사자굴에 죽인다고 아무리 협박을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기엽고 행복하게 기엽고 평안하게 기엽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